오늘 여러분 이게 그 지금 본문을 같이 읽었듯이 오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로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뒤따라 가시는데 이제 파도가 막 치니까 제자들이 야 이러다가 배 뒤집히는 거 아니냐 하다가 저기서 예수님이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근데 거기는 물 위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건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나로 예수님께 가게 하소서 자기도 물 위로 걷고 싶었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가다가 그 다음에 물에 빠지는. 그래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건져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다루지 않고 이 내용은 다음 야외 예배 끝나고 말씀을 다루고 오늘은 그 맨 앞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맨 첫 번째 22절. 우리 2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 준비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서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제목이 뭘까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 재촉하는 게 뭐예요? 뭘 재촉한다 그래? 우리 가영이? 뭘 재촉하는 거야?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니까 재촉하는 게 뭐야? 빨리. 막 이렇게 등 떠밀어서, 그죠? 야야 빨리빨리.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애들한테 하는 거. 서야 빨리빨리 밥 먹고 빨리빨리 양치하고 빨리빨리 가야지. 뭐 이런 거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요, 이 재촉하다를 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아난카조라는 단어예요. 아난카조. 이게 원래 재촉하다라고 지금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재촉하다를 포함한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강권하다, 억지로 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얼른 다른 곳으로 건너가게 하신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있냐면, 야 지금 빨리빨리 지금 다른 쪽으로 좀 가봐 너네. 이렇게 지금 막 재촉해서 강권해서 압박해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급할 게 있을까요? 요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뭔 줄 아시나요? 오병이 뭐냐면 이 5개의 떡, 그 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 이래서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냐면, 몇 명을 먹여요? 남자만. 네, 5,000명.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좀 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 12광주리가 남는데 음식이, 이 새 번역에 보면, 이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막 음식을 나눠서 먹인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다 먹이셨구나, 오병이어는 그런 사건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픈 사람들도 음식을 주면서 같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6장 35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라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데 아마
그 당시 상황을 재현을 해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뭐 해주시니까?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막 안진뱅이 어떻게 하니까? 막 이렇게 세우시니까. 그리고 또 막 예수님이 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랑 너무 달라. 질적으로 달라.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수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수가 많아져. 점점 사람들이 붙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아픈 사람들 다 예수님 쫓아가 안 쫓아가요? 다 쫓아가겠지. 병이 안 낫는 사람들 다 누구한테 가서 병 낫고 싶겠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낫고 싶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남자만 5천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이게 도저히 어디 이제 그 더 같이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지 예수님이 거기 어느 곳에 이렇게 앉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아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또 동시에 뭘 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배고플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데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이거를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 장애를 가져본 적 있어요? 없죠. 저희 둘째가 한 3주 정도 됐는 것 같아요. 한 3주 됐는데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도 이제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누구 친구 따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주가 또 지났는데도 계속 똑같은 행동이 반복이 되니까 이거 뭐지? 했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또 똑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이 돼요. 눈을 깜빡거리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깜빡거리는 게 아니에요. 손도 이게 어떻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 그 행동이 계속 반복돼요. 찾아보니까 틱이래. 그때 알았어요. 둘째한테 이제 틱이라는 어떤 질병이 생겼어요. 찾아보니까 마음의 질병이래. 그거는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약물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아이가 마음이 지금 아파서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나은가? 내가 집에서 아이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나? 아니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보니까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지?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다 나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진아 너 혹시 이렇게 너 마음대로 제가 틱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너 혹시 너 마음대로 되지 않는 행동이 있는 것 같아? 물어봤어.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자기가 움직이는 게 자기가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몸이 움직여진대. 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네 몸이 네 맘대로 안 움직여질 때 마음이 어때? 이랬더니 너무너무 속상하대. 마음이 너무 힘들대. 왜냐면 내가 안 움직이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나 혼자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지도 좀 이상한.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속상한 거야.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랬으면 좋겠는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행히 제가 찾아보니까 1년 안에 고쳐질 수 있는 확률이 꽤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맨 처음에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애가 계속 크면 안 고쳐지고 크면 상상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애가 회사도 다녀야 되고 이제 나중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내가 보내봤는데 얘가 이렇게 크면 얼마나 중고등학교 시절이 힘들겠어. 이게 마음이 말로 다 못하겠다. 그런데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을 사는데 이스라엘 시대는 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전에 네가 갖고 있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장애가 생겨. 혹은 너네 부모님이. 그래서 이 나의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이 장애는 죄의 결과라고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장애가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서러운데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핍박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된 건 네 죄 때문이야.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이 가슴에 병을 달고 살다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있는 내 아픔까지도 고쳐주고 심지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질병의 근원인 죄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 고치는 사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가끔씩마다 병을 고치고 나서 너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 그것 때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병을 고치면서 죄까지 용서해 주신다.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치는 사건들을 보고 그 원인인 죄까지도 해결됐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병이 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서 음식도 나눠주시고 내 배고픔도 달래주시는데요. 그런데 나의 가슴에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까지도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그때 느끼는 나의 행복은 마치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듯한 행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천국과 같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요, 마치 이 세상에,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은, 나의 장애가 해결되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저 사람은 이제부터 나에게 누구냐면 구세주입니다.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한구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뭐 행복하게 잘 살면 뭐 그거야 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상처들이 생기고 상처들이 쌓여서 이게 마치 고름이 농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아주 그 농도가 짙은 염증이 되어버리는 마음의 병들이 생겨요. 근데 그 병들은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네. 어떻게 오해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압제에 있어요? 로마에 압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그 백성들이 군인들 말고 군인들도 없었어. 군대가 없었으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독립운동했잖아. 그렇죠? 독립운동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우리 이제 엊그저께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희 친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친할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뭐 하다가 저희 친할아버지가 그 독립운동 하다가 그 경찰한테 잡혀서 일본 그 경찰한테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이제 도진이랑 싸우고 아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도 하셨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독립운동했어. 너네 할아버지 말고 옆집 증조 할아버지도 그 옆집 아들도 그 옆집 아빠도 다 독립운동했어. 왜냐면 우리나라를 되찾고 싶었거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여러분들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100%예요. 독립운동 다 하셨어요. 나라 잃어버린 나라 찾으려고. 이 당시 사람들은 안 그랬겠냐.
다 했을 거야. 하다못해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기라도 하면, 물론 몰래 지나다니셨겠지만 잡힐까봐 뭐 주머니에 떡이라도 하나 넣어주려고 있으셨을 거예요. 왜? 우리도 빨리 독립하고 싶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막 지금 기적도 일으키고 막 물 위를 걸어 다니고, 그건 다음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막 아픈 사람 고쳐주고 막 가르침을 주시는데, 내가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르침이야.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다. 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아무래도 예언되었던 메시아 같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구약에 나왔던 그 예언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봐도 구약에 나왔던 메시아 같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 오병이어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세찬아, 다음 페이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뭐래요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파란색, 첫 번째 파란색? 선지자. 선지자래. 야, 구약에 나왔던 그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가 오셨구나. 그 다음에 15절에 뭐래요? 파란색? 임금. 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맞아, 왕으로 오신다 그랬어. 맞아, 선지자로 오신다 그랬어. 그분이야. 그분이 지금 구약의 예언을 막 이루어가고 있어. 우리 살던 시대에 내가 그분을 만나다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고백이에요? 맞는 고백이에요? 맞는 고백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역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그 사역의 절정에,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에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다 깐 거예요. 그리고 흔드는 거예요. 내 옷을 벗어가지고 다 바닥에 깐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을 위한 퍼레이드를 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 내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거든. 왕이 들어오신다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왕이 들어오신다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여기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축제를 여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퍼레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레이드를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분은 선지자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선지자, 그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어 가시는 선지자, 내가 그 이루어가는 그 예언들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확실한 거야. 왕으로,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바로 다음에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옷을 벗어서 나의 왕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일주일 뒤에, 바로 일주일 뒤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왜? 왜 그랬을까?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걸 다 봤는데, 사람들 막 낳는 거 다 봤는데, 오병이어로 5,000명 먹는 거 거의 다 그 본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왜 죽였을까? 지네 입으로 왕이라 그래놓고, 지네 입으로 선지자라 그래놓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았을까? 왜 매달았을까? 왜냐하면 오해했거든. 뭘로 오해했냐면 우리를 로마 치하에서 건져줘서 해방시키, 마치 그 구약의 이집트에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쏙 빼가지고 구원시키셔가지고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거기서 해방시키셔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려갔던,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런 왕으로 오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런 왕이 아니래. 나는 너희를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래.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슈퍼맨이 아니래. 나는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래. 너네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안 왔대.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이랑 달라? 너가 지금 와가지고 내가 선지자고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야? 그러면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이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받고 난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셨냐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막 고치시는데 거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담으셨냐면 너 아파? 내가 고쳐줄게. 그런데 있잖아, 나랑 함께 하잖아. 내가 없을 때 생기는 너의 아픔들도 만약에 내가 없는 그 때에 내가 없었을 거라면 너는 똑같이 그 상처와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 괜찮아질 수 있어.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의 아픔이 더 이상 너의 아픔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이 땅에서 너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너는 마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너가 배가 고파?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나와 함께 가는 그 천국에서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허기지지도 않을 거야. 예수님은 지금 끊임없이 기적을 보이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있으면 나와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사람들에게 지금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네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그런 임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지옥 가운데에서 너희를 이 땅 가운데서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낼 구원자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본 예수님을 보니까 이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의 병이 낫는구나. 이 사람은 의사구나. 이 사람은 의사였고 이 사람은 나에게 부를 주시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었고 내가 보니까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바로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매달아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나를 오해해서 혹시 이 자들이 나의 백성들이 행여나 구원받지 못할까봐 나를 오해해서 나를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로 나를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생각할까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그 일이 끝나자마자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구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23절 그는 기도하러 가시더라. 그 자리를 빨리 떠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더 오해하면 지금 얘네는 어떻게 돼요? 얘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생각하면 우린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우린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사실 저도 설교할 때 막 문득문득 이런 마음이 들어. 얘들아,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 아픈 거 다 나. 얘들아, 기도하잖아.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어. 너 가난하게 컸어? 야, 기도해. 너의 가난 하나님이 다 없애주실 거야. 얘들아, 하나님 믿어. 너네 앞길이 짱짱하게 열릴 거야. 성공할 거야. 큰 돈을 벌 거야. 유명해질 거야. 너네 기도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들의 기도, 딸의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얘들아, 기도만 해. 너의 인생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반짝반짝거릴 거야.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너희들은 잘 나갈 거야.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너희들은 벤츠 타고 다니고 아우디 타고 다니고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놀라움. 이렇게 설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굴뚝 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삶의 어떤 반짝거리는 순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인스타 팔로워가 뭐 몇십만 명이 되는 그런 반짝거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반짝거림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우리가 반짝거리는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이동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반짝거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오신 게 아니고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이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왕이시지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언제나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에,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말에 여러분은 혹시 감격이 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구원자로서 우리 지금 10년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우리 배웠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예수님의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시험이 정말 중요한데 이 중요한 시험을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달에 어떤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명예 권사님이 이랑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한 10분 정도 나눴던 거. 근데 그 권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다가 본인은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래서 그 감사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 무뎌지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예수님 만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쯤 되니까 내 마음이 조금 무뎌지나? 십자가 사건 읽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알았던 그 십자가 사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라고만 생각하고 마음의 가슴에 이게 떨림이나 어떤 울림이 없고 그저 글자는 글자대로 읽어갈 뿐의 그런 되게 건조한 마음이어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무뎌지는 것이 복음인가? 십자가 사건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80이 넘은 어르신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80년 동안은 아니겠지만 그 오랜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지금도 그 가슴에 그 감사함과 울림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그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만드셔서 물이 자연적으로 순환을 할 때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바람이 움직이게 만드시고 물이 증발해서 비를 내릴 때 그 물이 증발해서 비를 내리는 곳곳마다 그 절기에 맞게 그 필요에 따라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하늘에 별이 반짝거리는데 그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언제 죽은 건지도 모를 정도로 멀리 있는 별인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별까지 만드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김새를 똑같이 만드시는 것 같았으나 다 너무나도 다르게 만드셨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성격까지도 같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게 만드셨는데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랑 너무 달라서 여기 있는 모두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무게에 비하면 너무나도 우리의 가치, 이 생명력의 이 가치는 정말 하나님에 비하면 작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다가오냐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 자리를 서둘러 피해 가셨어요. 예수님은 왕인데 좀 그러면 안 되나? 예수님은 진짜 왕인데
좀 왕으로 오해받으시면 안 되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구원받지 못할까 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장 최고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장 귀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가장 귀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늘 재촉하사 제자들을 빨리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빨리 떠나가야 하시는 상황인가요? 재촉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제자들을 빨리 몰아내야 하는 상황인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빨리 떠나서 기도하러 가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도 괜찮은 상황인가요?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절대 떠나지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저는 구원자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가 혹시 응답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랑이 베이스가 되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 죽도록 사랑하시는 나를 그렇게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남은 삶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해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자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보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은 분이고 나의 어떤 인생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지면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되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처음부터 구원자셨어요. 지금도 구원자세요. 앞으로도 구원자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자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